그러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5절로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로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의 아들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빛의 아들이 되라. 빛의 아들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된 집회가 말씀 성경 집회입니다. 말씀 성경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은 정간에 있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따라하시죠.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가 없는 곳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네 천번 만번 불러도 진리가 없는 곳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왜?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있습니다.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가 진리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령은 진리니이다. 성령은 진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성령은 진리고 그 진리는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진리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말씀 성령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은 진리니까 진리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령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 성령이라고도 하고 진리의 성령이라고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 속에 제가 정하는 말 속에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성령, 진리의 성령은 무엇인가? 진리의 성령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말씀은 진리이다 하니까 진리의 성령이나 말씀 성령이나 같은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도 뭐 불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진리의 성령, 말씀 성령, 여러 가지 성령이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만 성령의 근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모든 진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무엇이든지 어떤 진리든지 그 진리가 진리를 주장하는 것이 모든 진리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바로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뭔가는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장래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공중에서 하나님 신 성령이 장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모든 걸 알려줄 때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대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진리의 성령, 곧 말씀 성령은 장래 일,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려주신다는 것으로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진리의 성령에 관해서 조금 심도 깊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로서 큰 소리가 나서 말하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8절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침례의 세례를 받았어요. 물에서 이렇게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고 무엇을 전하시느냐 합니다.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하는 것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요. 아버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한다고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군사를 그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저 이단자는 하나님이 지 아버지래. 이래서 이단 소리를 들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그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눈을 만지면 소격되었던 눈이 열리고, 귀를 만지면 귀멍이 귀가 열리고, 안전뱅이를 만지면 다리가 솟아나서 걸어가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기사와 이적 표적을 이루었던 거예요. 심판 한번 보실까요?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듣고 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 받은 비둘기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비둘기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셔서 뭐 하시느냐 하면 기사와 이적, 기사와 이적, 표적을 행하시, 표적.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것이 기사와 이적, 표적 행하는 곳이 제일 많이 모입니다. 어쨌든 사람이 아프면 살고 나서 봐야 되니까.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기사와 이적에 하는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세요. 좋은 씨. 아주 좋은 씨를 뿌리, 좋은 씨를 뿌렸다. 좋은 씨 뿌림. 좋은 씨를 뿌리세요. 그런데 하나 놀라운 것은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은 전달이 안 돼요. 예수님 끼안고 잠을 자도 자기 비둘기 같은 성령 받을 수 없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전달이 안 돼. 전달 안 돼. 예수님 혼자만 병을 건줄 수 있었지 제자들은 병을 건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뿌리느냐?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 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뿌릴 때마다 병이 낫고 안전병 일어나라 하면 안전병이 걸어가 버려요.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이나니라 하면 병이 다 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표적을 보고 따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종교가 유대교였는데 그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따라서 밑에서 전부 기독교로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교로 바뀌어진 거예요. 기독이라는 것이 예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비둘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유대교가 예수교, 예수를 이때는 뭐 종교라고 특별히 없지만은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유대교인도 와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생겼어요. 그런데 이 기사 이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가 돼서 잡혀 들어가고 보니까 아무도 주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죽어도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베드로마저도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 하나도 없어. 이런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온 요단강 주변과 갈릴리 지방에서 그야말로 모래같이 사람들이, 바다 모래같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은 예수를 지지하고 따라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서 재판받을 때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이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이 내려왔어요.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내려왔어요. 불같은 성령. 두 번째, 불같은 성령이에요.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이 내려오니까 이 불같은 성령을 사도행전 2장 1절을 받으니까 방언이 터져나왔어요. 그 방언이 터져나올 때 어떤 한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방 안에 있었던 120명이 방언을 다 받은 거예요. 방언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래, 방언 터져나온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그 사람 또 방언을 받아. 그래, 불같은 성령이 전달이 되는 성령이 성령이 전달이 되는 성령인데 예수님 받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없었어요. 불같은 성령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이 또 이와 같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어요. 기사, 이적과 병을 고치는 역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앗은 씨를 뿌려놨는데, 그 씨는 어떤 씨냐 하면, 마태복음 13장 37절로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을 위해서 말씀을 뿌렸어요. 그래 아들들을 뿌리는데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고만 요원의 불길같이 번개서 잔디에 큰 잔디 광장 같은 그런 데 잔디 불이 붙으면 발로 피부도 불이 안 꺼져요. 불이 붙으면 막 찬다. 사도 바울이 세계 전도 역사를 시작해서 오늘날 이 세대까지 불같은 성령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래 기독교가 성장을 한 거예요. 성장. 그래서 기독교의 성장은 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장했다. 성장했다는 것은 자랐다. 이거 자랐다. 부흥했다. 이거 부흥했다. 이때는 좋은 씨를 뿌릴 때 예수 한 사람이었는데 오늘날 지금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20억이에요. 20억 돼 있어요. 20억. 천주교, 기독교, 예수 이름으로 신앙하는 데가 20억이나 돼 있어요. 이렇게 자랐어요. 자라는 것은 끝이 있는 거예요. 6월 달에 옥수수를 심어서 7월, 8월 달에 추수해요. 불과 한 2달 동안 키가 제 키보다 더 커요. 우리 홍천에도 옥수수를 한 1000평 심었는데 지금 옥수수 때가 바싹 말랐어요. 끝난 거예요.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그래요. 추수 때는.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에요. 세상 끝. 세상 끝이다. 세상 끝이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불같은 성령 가지고는 성령을 받아 방언을 하는데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해도 성경을 몰라. 방언 성령 받아가지고 성경한다는 사람 아무도 성경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의 시대에서 예수의 불같은 성령의 시대를 이렇게 옮겨졌을 때, 불같은 성령이 옮겨졌을 때, 여기서 오순절날 성령이 되고, 오순절날이 기독교 탄생일이에요. 탄생일. 기독교가 탄생한 거예요. 비둘기 성령은 예수 복음이 전파된 것이고, 불같은 성령은 기독교가 탄생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래 끝도 한 달씩 성장해요. 옥수수는 2달만 성장하면 끝나는 거고요. 논에 벼를 심는 것은 4개월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심어서 추수하는데 얼마나 세상이 걸려야 하거죠. 무슨 성령이 있어야지 이 추수 때 세상 끝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그것이 바로 말씀 성령입니다. 무슨 성령이요? 말씀 성령. 말씀 성령이라고도 하고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고도 해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을 해요.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은 있는 곳에 가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방은 안 받아도 성경을 알아.
불같은 성령은 아무리 많이 불같은 성령을 받아도 성경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응?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몰라요. 그러나 이 방언으로서 성경은 알지 못하지만은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은 진리를 안 줄로 믿습니다. 의학을 전공한 사람은 병을 잘 고치고요. 농업을 전공한 사람은 사람 병을 잘 고치고, 아니고 곡식병을 잘 고치고, 곡식을 잘 가꾸고요. 각자 전문 과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불성령은 과가 무슨 과냐면 방언과고, 진리의 성령은 과가 무슨 과요? 말씀과입니다. 믿습니까? 말씀과. 말씀을 잘 알아요, 성경은. 그래서 이 불같은 성령의 시대에서 말씀 성령, 곧 진리의 성령 시대로 바뀌지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절 말씀으로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를 다 알게 됐어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말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알면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이고요. 예수를 아는 것이 또한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지만 자세히 살펴보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전가한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를 전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를 전가한다고 하는 것인데 예수를 전가해야 되는데 예수를 전가한다 해놓고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전가하면 안 되죠. 지가 예수로 가면 안 되죠. 예수를 전가하는 정인이 돼야 되는데 지가 예수로 가면 이단자가 되는 거예요.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거되는 이 말씀은 성경을 알게 해주는 진리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 성경을 알게 해주는 진리의 성령이다. 그렇다면은 불같은 성령과 진리의 성령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9절을 봅니다.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불성령은 무슨 성령으로 비유해서요? 방언 성령. 방언으로 1만마디 하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해야 돼요. 한마디는 안녕하세요 한마디잖아요. 이걸 10,000번 하려고 그래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잘 들으세요, 5마디 말하는 것이 10,000마디 하루 종일 10,000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뭐요? 나으리라. 그러니까 불성령이 더 나은 거요, 말씀 성령이 더 나은 거요. 말씀 성령이 더 낫죠. 왜냐하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했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를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시대에서 말씀 성령의 시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 성령을 통해서 예수 재림 때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어떠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비서의 아들이 되라, 이런 제목이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9절까지 봅니다. 보시겠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불같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뿌려놓은 씨앗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자라겠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할렐루야. 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니까 좋은 씨를 뿌릴 때는 천국의 아들들을 주수하기 위하여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수 때고 세상 끝이라고 하는데 39절을 봐요. 보면은 39절, 가라짐을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뿌려놓은 씨를 추수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추수하는데 주의 종을 추수해요,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해야 돼요? 아들들을 추수해야 되죠. 그런데 온 세상이 다 주의 종님이 되어버렸어. 교회에 가면 전부 목사님도 주의 종, 천주교에 가면 신부도 주의 종, 또 남자는 남종, 여자는 여종, 전부 다 종이야. 종이라는 것은 하인이란 뜻이에요. 하인. 하인은 품삯만 받으면 되지 유산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인데 큰일 났네 이거. 하나님이 추수해가지고 가지 않아요. 종은 좋은 씨를 뿌린 것은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하려고 뿌렸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면 천국 아들들을 추수해야 되는, 여러분 다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추수 안 해가지고 간다고. 큰일 났어요, 안 났어요? 말도 못하네. 벙어리 됐네. 막 이렇게 종은 막 힘이 없다니까. 벙어리나 할 말을 못한다니까. 주인한테 가서 종에서 한 번에 말하면 쫓겨나. 차라리 벙어리를 가만히 있는 게 나아 모르는 것이. 들어도 못 들은 채, 봐도 못 본 채 하고 있어야지. 그냥 자기 집안에 들은 거 본 거 다 말하고 돌아다니면 쫓겨나요. 입이 무거워야 돼. 자, 그러면은 이 종이 아들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한테 추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따라하세요.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 한 것은 종이란 말이죠, 지금. 그죠? 오늘까지는 종이었는데, 오늘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이 말이에요. 자,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지금 몇 시 몇 분이야?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 다시, 아들이니. 아들이 가면 돼요. 아들이랑 뭐지 터져서 부탁부터 가야지. 오늘 이후로는 아들이니. 아들이니. 다 같이 따라하겠어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리라. 아들을 유업두지. 종이 뭐 아무리 몇십 년 동안 일을 했다고 해도 종은 유산을 안 줘요. 종은 품삯 매년 받은 걸로 끝난 거예요. 가서 끝난 거예요. 종은 뭐 아침부터 12시간 일해도 품삯 받으면 끝난 거예요. 아들은 놀고 먹어도 뭐가 들어와요? 유산이 들어와요. 그래, 아들 해야 돼 하는 게 좋아요? 종 하는 게 좋아요? 아들 하는 거예요. 아들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들이 되느냐? 아들을 하나님 주사 아들이 되느냐? 아들이 되느냐? 로마서 8장 15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아들 되는 방법이 나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무슨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가 이래 하나님한테. 종으로 했다가 아들로 양자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으로 보면은 기록되기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였나니라. 그럼 한번 따라서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 불렀잖아요. 이제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였나니라. 박수 친다고 아들 같으면 아들이 일도 아니죠. 예. 그 어떻게 해야 아들이 되냐? 종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를 하는 거나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를 하는 거나 같은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야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의 아들로 추수를 받게 되느냐? 로마서 8장 14절을 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따라서 뭐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럼 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무슨 신이냐? 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영을 받아야 우리가 살고 그 영을 받아야 우리가 종이 아니 이유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될 텐데 종은 있으면 유산을 하늘나라를 유산 받을 수가 없어요. 아들이 뒤에 받는단 말이에요. 그 영으로 인도하는 영이 무엇이냐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을 봅니다.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 다시 따라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다음에는 아멘 하세요. 내가 너희께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 내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은 예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거로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했으니까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몇 장 몇 절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딸이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성령을 받은 자가 됨으로써 이제 이후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어받을 축복받은 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 이루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멘 하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야 구원이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하고 시인해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 될 수가 없어요. 응? 하나님의 영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런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성경에서 그것도 하되 성경에서 성경으로 말하는 거예요. 순검이라는 것은 99.999%가 검일 때 순검이에요. 1%만 섞여 있어도 작검이 돼요. 하나님의 복음은 순복음이 돼요. 순검과 같은 복음이 순복음이에요. 순복음은 어떤 게 순복음이냐?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쳐야 순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자기 감정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면 순복음이 아니고 무슨 복음 돼요? 잡복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정리되는 이 말씀은 순복음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순복음을 말씀을 듣고 순복음의 말씀을 깨우침 받으는 영적으로 순검이 됩니다.
순간만 불 속에 가도 변하지 않고 물 속에 가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순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성경에는 보편적으로 네 가지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번개같이 오신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어요. 그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느냐? 주장자 강림 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이거 불러봤어요? 불러봤죠? 안 불러본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명이네. 대단한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안 불러. 그러면은 자, 예수님이 도둑님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인데 성경에는 예수님 도적같이 언제 올지 모르는 사람들은 멸망이 호련히 임할 것이니 피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 큰일 났어요. 한국 기독교인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 큰일 났어요. 성경대로 보면은 큰일 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잘 듣고 큰일 난 것이 큰일 난 거 안 난 것으로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이게 폭탄이면은 이거 폭탄 건들지 말고 이거 말 듣고 저 띠가 타고 저쪽 타고 나가지 농간 데가 타고 터트려서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양방에 넣으면 위험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기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때와 시기에 관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있다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놈같이 오실 것을 네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지나가는 분들을 보고 예수님 도적같이 오시는 걸 믿습니까? 아멘. 목사님 예수님 도적같이 오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직 논의를 할 사람도 없어요. 아멘. 그래요. 2절까지는 잘 봤는데요. 3절까지를 봐야 됩니다. 저희가 도적같이 오실 것을 믿는 저희가 편안하다 앉아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 악이 놓는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따라하시다.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누구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보시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자세히 아는 사람들을 보고 말하기를 저희가 편안하다 앉아라 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벼랑간에 나타날 것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럼 벼랑간 멸망이 오면 피하지 못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누가요? 예수님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자세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멸망이 호련히 임할 것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했으니까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 다 죽게 생겼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아멘 안 하면 이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을 한번 다 보시겠습니다. 크게. 5장 1절, 1절부터 3절까지. 눈에 어두우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시작하면 읽으세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는 누구예요? 도적같이 오시는 것을 자세히 아는 저희가 다시 편안하다. 다 같이 읽어요.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뭐 이런 걸 아멘하면 안 돼요. 아멘하면 자기가 피하지 못하면 죽는데 아멘하면 안 되죠. 눈치를 잘 봐가 말씀 뜻을 새겨보고도 아멘해야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 아멘해야 되는데 죽으리라 하는데 뭘 좋다고 아멘해요. 자, 그러면 이와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온 것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리고 왔습니다. 왔는데 어떤 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하느냐 오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을 봅니다. 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이 사대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 사대 교회는 아주 참 어려운 교회예요. 뭐가 어렵느냐? 아시아 서쪽 해안에 있는 두디아라는 수도인데 난공불락이 생겨 전쟁에서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성이 그 안에 있어요. 거기에다가 해안에 있던 것은 바닷가에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시벌리라는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 그 신전에 갖다 절을 해요. 그거는 바닷가에 있으니까 뭐 상인들이 많이 왔다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장사꾼들이 사는데 원래 장사꾼이 많은 데는 사기꾼들이 많은 거예요. 많고 거기엔 또 저녁이 되면은 막 곳곳마다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온갖 죄가 범하는 음란과 뭐 도적과 살인이 뭐 있는 그런 아주 큰 도시가 바로 사대예요. 부패와 이런 것이 꽉 차 있어. 무기력함과 사치가 아주 사치가 향 냄새가 코를 찌르도록 짙은 화장을 하고 지내게 되는 그런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 이런 도시에다가 교회를 지어놨으니까 그 교회 오는 사람들도 전도할 사람이 없죠. 그런 사람 전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장녀 이런 점쟁이 이런 것도 온갖 잡인간들이 사대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 교회를 맡고 일하는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이게 별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져서는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죽은 자다 이거죠. 왜냐? 그 음란하고 사기꾼 많은 동네, 그 무서운 이 여신을 섬기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시블리라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그 신전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 가서도 신전한테 가서 신전에 가서 우사한테 절하고 또 교회 또 와 오는 사람이 있다고. 어떤 사람 불교에 갔다가 또 우리 예배 또 참석을 온 사람이 뜻이 그래 그런 사람이 많은. 그러니까 바른 신앙 가진 사람이 적어 사대교회. 내가 네 행위를 안 하니 살았다 하나님 믿음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나는 껍데기를 지금 여와 있지. 네가 영적으로 살았는 것 같지만 너는 죽은 자는 마찬가지다. 이런 더럽고 추잡한 데서 살아나온 눈으로 보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2절 보면은 너 일깨워 너는 일깨워 네 자신을 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너는 죽은 건 다 마찬가지인데 그 병원에 가면 고무호수 꼽아놓고 코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와도 온전 죽은 사람 많이 살았는데 숨이 살아 배만 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언제 놀고 가기 간줄 나 가네 빨리 병 낫기를 원하는 기도 그것도 보지도 않아요. 대답도 않고 눈도 못 떠 쳐다보지도 않고 살았다는 이유를 가지고 죽은 자.
네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숨통만 남았다. 이 숨통이라도 죽지 않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느라. 네가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찾지 못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가 살았다는 임무가서 죽은 자라다. 교회 이름만 올려놓고 교회 다닌다고 만동하고 교회 11조 생활도 안 하고 감사 생활도 안 하고 교회 벌써 봉사도 안 하고 그냥 저 주일날 월급을 살짝 비치고 왔다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가만 가고 말면 말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살았다는 임무를 가져는 죽은 자라다. 다른 데 가서는 그래도 교인이라고 평기되고 나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살았다는 임무를 가져서는 죽은 자.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는 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3절 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은지 생각하고 쉽게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힘이 맺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누구한테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는 죽은 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아보지 못했노라. 온전한 행위가 한 일이 사실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라 이것이. 만일 깨어 일어나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네게 이르리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을 믿고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자에게 도적같이 온다고 했어요. 회개하지 아니한 자에게 도적같이 온다고 했어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죽은 자에게 도적같이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보니까 아름답고 좋은 자들이 아니라 불순한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깨달아야 될 것은 원래 많은 기독교도 도적같이 온다고 하는데 그리 큰일 났잖아요. 그럼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 기다리지 말고 도적같이 안 오는 주님 기다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도적같이 안 오는 사람이 또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멸망의 호련히 이반이 결단코 피하지 못하라고 해놓고 바로 그 옆에 있다니까 진리가. 그 옆에 어디요? 3절 옆에는 4절이지. 3절 옆에 어디요? 4절이죠. 4절. 4절 옆에는 뭐요? 5절이죠. 5절은 장기 뜰 때 절 5개가 5절이요. 5절이죠. 네. 그럼 4절 보겠습니다. 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하니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몽땅 기서의 아들이요 낫의 아들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보시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도적같이 온다. 같이 오는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은 멸망이 어떻게 온다고요? 멸망이 멸하는 순식간에 온다. 멸망이 온다. 예수 멸망이 온다. 멸망 온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5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이유가 어둠에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너희에게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둠에 그 머물러 있지 아니하기 한다는 것은 빛에 있다는 뜻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둠에 있지 않는 자들은 어둠 반대는 뭐죠? 빛이죠. 자,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데
도적같이 아니 오는 자, 아니 오는 예수. 도적같이 아니 오는 예수가 있고 도적같이 오는 예수가 있어요. 자,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내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믿는 자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있는 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들이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온다 이런 뜻이고,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 이제 빛에 있다는 거죠, 그죠? 어둠이 반전이 빛이죠. 빛에 있다, 이죠. 빛에 있다. 빛에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아니 오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설명하기가 단어가 좀 어렵게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죠?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러니 도적같이 내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 말이죠. 어둠이 있지 않겠다. 빛에 있다는, 빛에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주여 나는 어둠에 있는 자식입니다. 나는 어둠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말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말과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회개합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서는 안 됩니다. 멸망이 호련히 이만이니 결단과 피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이렇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 뒤에 말씀 아주 중요해요. 못하리니. 다시 너희는 다 빛의 아들.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 너희는 다 무슨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빛의 아들이라. 빛의 아들이라. 빛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아니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둠의 아들에게는 뭐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야 낮의 아들이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 낮과 밤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에요. 밤에 길을 가는 사람은 캄캄해서 길을 잘 잊어버릴 수도 있고 지나갈 수도 있고 돌에 걸려 넘어질 수 있고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빛이 없으니까 어두우니까 함정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낮에 다니는 사람은 밝으니까 넘어질 염려도 없고 웅덩이에 빠질 염려도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면 아멘하세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어둠이나 밤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 곧 빛에 있는 자들, 빛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 그래 빛의 아들에게 빛이 무엇이냐? 빛이 이 빛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아니 오시는 예수님인데 빛이 무엇이냐? 빛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초이에게서 듣고 내게 전한 소식 여신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누가 빛이라고요? 하나님 빛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다 이거지. 그러는 하나님에게는 다시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나니라. 아니 조금도 없나니라.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라. 빛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리. 하나님이 빛이니까 빛의 아들은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예수님의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빛과 어둠은 서로 반대하니까 하나님의 반대는 뭐예요? 1단이요, 2단이요, 3단이, 4단이요? 4단이죠. 4단이 뭐예요? 5단이죠. 그러면 사단의 아들에게는 뭐까지 온다? 빛의 반대는 사단이니까 사단의 아들이, 사단은 뭐지? 사단의 아들에게, 사단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온다면 사단의 아들에게 도적같이 온다. 도적같이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멸망이 호련히 말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려고 하신 것을 깨우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도둑같이 살짝 오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피를 다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뭐 잘못한 게 있다고 겁이 나서 밤중에 도둑같이 살짝 옵니까? 당당하게 오시죠. 예수님이 당당하게 오시면 뭐 때문에 도둑같이 살짝 오긴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도적같이 살짝 온 자들이 있고요, 도적같이 모르게 온 자들이 있고 알게 온 자가 있어요. 노아 홍수 때에 홍수가 임하기까지 다 죽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봅니다.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의 임함,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다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오시는 것도 노아 홍수 때와 같으리라. 그래서 다 죽었다. 그래, 노아 홍수, 노아 가족도 모르게 왔느냐? 아닙니다. 창세기 7장 4절을 봅니다. 보면은 지금부터 7일이면 노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 비를 내려 나의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 버리리라 하고 심판의 날을 알려줬어요. 누구한테 알려줬어요? 노아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에 들어간 겁니다. 배를 만드는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8원을 받았어요? 10원을 받았어요? 9원 받았어요? 10원 받아서 소용없고 8원 받아서 소용없고 뭘 받아요? 9원을 받았어요. 9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노아 홍수, 노아의 가정에게는 알게 왔어요? 모르게 왔어요? 죽은 자들에게는 알게 왔어요? 모르게 왔어요? 모르게 왔어요. 다시 따라해서 모르면 죽고 알면 산다. 도적같이 오는 자들은 멸망이 호련히 임하고 빛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한다. 그날은 노아 때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봅시다. 소돔 고모라 심판 때를 봅시다. 소돔 고모라가 심판하기 전날 저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들이 내일 아침 동틀 때가 되면은 이 소돔성이 불바다가 된다 하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노세 가족이 약혼한 사이가 있었는데 사이들을 저녁에 밤중에 불렀어요. 아니, 밤중에 장인어른 왜 부르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중요한 말이니 심각한 얘기니 뭐가 밤중에 심각하세요? 장인어른 물적한데 심각하세요. 그게 아니라 내일 아침 동틀 때가 되면 이 성이 불바다가 되네. 지금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날 따라서 빨리 성 밖으로 나가세요. 이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냐?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지.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오늘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지 아니하고 만약에 농담으로 여긴다면은 소돔 고모라 토성에
소돔 고모라 도성에 노서의 사이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 농담을 얘기한 자들이 노시에 나가서 그 딸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는 사람들은 유황불의 심판을 면치 못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봅니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늘의 천사들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다. 오직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누가 아느냐? 여기 보면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했잖아요. 누가 알아요? 아버지가 알잖아요. 소돔 고모라 심판은 아무도 몰랐는데 누구만 알았어요? 아버지만 알았는데 아버지가 누구한테 가르쳐 줬어요? 아버지가 누구한테 가르쳐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줬지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고 가르쳐 줬지요. 노아 홍수 때는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만 알았어요? 아버지만 아시는데 아버지가 가르쳐 줬어요. 아버지만 아시는 아버지가 가르쳐. 아버지가 모르게 지금부터 7일이면 밤낮 주여 홍수가 나랴. 이 땅에는 모든 생물을 다 멸할 터이니 너는 방주에 속해 들어가라.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세요. 누가 알고 있다고? 아버지만 알고 있어요. 예.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으로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로 공의를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다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날은 노아 때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날은 무슨 날이? 심판의 날이요.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했어요. 심판은. 내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엄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날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노아에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게 되었어요. 종말의 선지자들에게 때가 되면 알려줍니다. 알려준다고 성경에 써놨다니까. 어디에 써놨냐? 아모스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써놨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 없으시라. 선지자가 보이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은, 나도 모르지만은, 그 때가 임박하면, 노아 때와 같이 임박은 그때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빛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봅니다. 26장 18절. 또 눈을 뜨게 해야 사도 바울을 두고 하는 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겠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그 눈빛을 의해서 사도 바울이 눈이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예수의 제자가 손을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 사도 바울이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따라하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심판받.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호련히 이 말이 결정을 피하지 못해. 어둠에서 무엇으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빛의 아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어둠에 있는 자, 도둑같이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사단의 권세 있는 자들이에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더 이상 도저까지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않으면 그날에 도저까지 내게 임하지 못하리니, 다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감사합니다.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